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1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 자, 1장의 주인공, 1장의 주인공, 저번 주 주인공 한나. 알고 있죠? 저번 주 설교 똑같이 해도 다 은혜 받을 거죠? 할렐루야. 네, 한나. 그를 괴롭히던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브닌나. 그 남편이 있어요. 누구죠? 엘가나. 자, 엘가나와 한나가 부부고 이제 첩으로 브닌나를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래서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무진장 괴롭힙니다.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으로 무진장 괴롭혀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근데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 술 취한 여인아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었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혼자 기도했던 거고, 어찌됐든 주님이 응답을 하셔서 주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주시죠.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주님 앞에 바칩니다. 다시 엘리에게로 보내요. 그게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고요. 맞나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은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양이었고요. 그 뒤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실 때 다시 뭐 줬던 거 뺏는 것도 아니고 아들 줬다가 왜 뺏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만 통과하면 그 위엔 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얘기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또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8을 더 낳습니다. 더 뒤에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건 진짜로 그걸 빼앗으려고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이것을 넣을 수 있어요? 오! 이 특수문자를 넣었어요. 자, 저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한나 가면 업, 엘리 가면 다운. 제가 저거를 원래는 그 엘리 가면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롤드컵이라는 데 보면 혹시 롤 아세요? 롤드컵 아세요? 거기에 이제 클템이라고 하는 해설자가 있거든요. 그 해설자가 자주 하는 말이 다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LPL 다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거 웃는 애들은 다 아는 애들이요. 네, 웃는 애가 1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그런 다운을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나 가면 업, 엘리 가면 다운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저것도 표현,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떤 가문은 해가 지는 가문은 사라져가고 어떤 가문은 뾰로로롱 올라오는 이 두 가문을 비교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1장 내용을 하면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사사기, 사무엘상 이전에 나왔던 사사기 시절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를 표현하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초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믿는 나라고, 특히 엘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이 최고 통치권자가 돼서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희귀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민족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사였던, 사사기에서 이어져 오니까 엘리도 사사거든요. 사사였던 엘리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한테 이 술 취한 여인아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지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한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자, 엘리가 노년에 늙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17절에 소년들이라고 나오는 것 보니 아마 나이가 늙어서 얻은 아들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대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행하는 관습, 그 예배 때 행하는 모습들, 네, 대놓고 자지 마세요. 네, 자, 이러하더라 하면서 나왔어요. 13절에 보면 고기를 삶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고기를 삶는다. 그러면 이 제사가 무슨 제사인 줄 알 수 있어. 무슨 제냐면 화목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혹시 5가지 제사 아시나요? 화제. 화제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번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네, 맞습니다. 우리 중현이가 잘 맞춰줬어요. 자, 그 화목제는 양이나 염소, 소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가져오면 이 화목제는 특이하게 막 각을 뜨고 이러기도 하는데 기름하고 콩팥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가슴살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때 그 당시 그 제사를 집행해줬던 그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그 하룻날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룻날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못 먹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엄청 나옵니다. 양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못 잡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같이 막 잔치를 벌였던 게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해진 부위가 아니라 이 3살 갈고리라는 게 이 삼지창으로 된 이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서 칙 나오면 이게 내 거군 가져간다는 거야. 삶은 고기를. 그래서 막 걸려서 막 뒷다리 2개 막 이렇게 막 다리가 막 타해가지고 몸통 다 나오면 그거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율법상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원래는 생고기를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생고기를 가져갔죠. 이 생고기를 가져갔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배 중간에 제사 드리는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그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죠.
현실의 예배로 치면 우리 헌금 시간 막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헌금통에 손을 딱 넣고 쫙 빼서 빠이 이러고 가는 거야. 예배해 이러고부터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한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음행과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짓습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봉사하면서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막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친구들 같은 이런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엘리가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제발 그러지 마, 이거 나쁜 짓이야, 하지마 요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 가문이 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네, 그 아들들은 본인의 죄가 심각하여서 죽고, 또 그의 아비는 그의 아들들을 제일 훈육하지 않고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양육하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아는 죄라고 나와요. 그럼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이게 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집안이 지금 난리법석 이상한 놈들만 잔뜩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시대 당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걸 이렇게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막 이러겠지만, 이걸 현대 시대에 적용시켜서 뉴스를 접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들의 내용을 현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뭐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메가처치, 막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헌금 시간만 되면 헌금을 갈취하고 공금 횡령하고 막 이랬던 증거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클럽 가서 흥청망청 쓴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목격담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여자 청년들만 보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껄떡대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그 유명한 목회자를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 목회자가 하는 말, 제가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본떠서 현대 시대로 각색해서 지어낸 말인데요,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어느 교회 어느 전사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루밍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목회자 아들도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을 이제 막 해가지고 성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뉴스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어린 사무엘 때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뼈대에 있는 믿음의 몇 대손,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아빠도 목사, 그 할아버지도 목사 막 이랬던 그 목회자 가정에서 그 가정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왜 망했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음행의 죄, 음란의 죄가 만연했고, 그것을 목회자 가정이 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참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는 설교나 그걸 금한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그들의 지위와 어떡하 막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혹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주님을 멸시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헌금은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헌금 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음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문화 속에 그냥 미디어 속에 여러 가지로 그냥 음란의 색들이 너무나도 깊게 묻혀 있어요. 잔인성도 그렇고 음란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도 자극이 강한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야한 건가? 글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말고 나에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하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음란의 죄에 젖어간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그 음란을 허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하지 마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는 설교 말씀이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쳐내는 편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사라져버렸던,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엘리 제사장을 심판할 것만 아니고 그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한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셔서 그 믿음의 자녀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로 시대적으로 암울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그 말씀이 귀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아주 심각한 어둠의 시대,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와 비교적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 어리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엄마와 떨어져 가지고 그 엘리를 수종 들면서 사는 그 삶은 쉽진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의 뜻이라면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둠의 세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점점 말세라고도 말하는 이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태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 악기를 쳐주시고요. 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 무너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있는 한나의 가문, 그 사무엘의 가문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한 명의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찔렸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지 마라, 어머니를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나 엄마나 어떤 형제들을 더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엘리는 늙었고 그 자녀들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인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죠. 반면에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건만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38절입니다. 38절, 10장 38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38절 앞에 보면 또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and라는 그 접속사인데 이거는 병렬 구조를 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나 엄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삶을, 혹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게 엄청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그것이 더 크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한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 한나, 그 사무엘의 가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한나는 그 삶에서 증명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다는 그 믿음이 증명되었던 그 한나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존귀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가장 존귀하고 귀했던 엘리 가문은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네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나 하나님 여호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달아보실 겁니다. 여기에 통과하면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이, 그 사랑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언제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이 온전히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철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문과 그 아들들처럼 주의 예배를 무시하고 주의 예물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엘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부의 세대 그 사무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엘리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그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된 그 어린 사무엘들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오직 사무엘과 같은 자로 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고 또 훈련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그 결단한 그 모든 마음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